온라인 메신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엽게 형상화한 이 이모티콘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 다른 선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왔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높게 쌓인 담을 허물고 예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이 시대의 젊은 사역자 김디모데 목사. 작지만 큰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뵈면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영화나 네. 성화에 보면 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근엄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뭔가 좀 귀엽고 친숙하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한 이모티콘이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 모습을. 네, 예수님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도 해주시고. 크크크크크. 네, 그죠. 최고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노래도 찬양도 불러주시고. 커피 또. 한잔 할까요? 이런 느낌이죠. 네. 야, 진짜 예수님이 너무 귀엽기도 네. 하고, 또 그리고 친근하고, 네. 금방 우리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맞아요. 모습. 이게 이모티콘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이야. 네. 이 이모티콘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 이모티콘을 만든 그분을 오늘 우리 주인공으로 모셨죠. 맞습니다. 네. 예하운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김디모데요.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예하운 선교회 대표를 해서 선교를 이끌고 있는 네.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아, 야. 아니, 예하운 선교회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네, 좀 궁금해요. 이름이 굉장히 이쁘긴 한데 네. 어떤 뜻이 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시다. 오. 그래서 예하운 선교회라고 저희가 원래 지었습니다. 뜻은 되게 긴 건데 그렇죠. 짧게 줄임말로 딱 만드신 너무 기니까 거네요. 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네. 불리게 네.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하자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모아보니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땅.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축약해서 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와 선교회에서는 내세 천국과 교회 공동체 부흥, 영혼구원과 교회 부흥, 이 안에서 모든 선교가 집약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선 밖에서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저희 선교의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아니, 지금 벌써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네. 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빠져들게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예하운 선교회가 예. 사무실이 굉장히 많다며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예.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예.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선교회를 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네. 간사님들도 있어야 되고 뭔가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무런 자본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돈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사람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교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네. 기존까지는 사무실과 사람이 구성돼야 뭔가를 스타트할 수 있었다면은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없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네. 퇴근을 하고 나면 네. 널린 게 24시 패스트푸드점, 아. 맥도날드 뭐 카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카페가 예, 내 예. 사무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하. 이제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본인이 이 사역에 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참여자를 오. SNS를 통해서 모집해서 장단기 프로젝트를 딱 기획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게 이야.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으세요. 어허. 그러면 이 예아운 선교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 이모티콘을 만드시게 된 건가요? 예. 이 목사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또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향을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네.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장단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된 것도 문화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만 보고 기독교인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카톡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트렌드로 다 쓰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쓰고 그래서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출시한 다음에 네.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획을 하고 얼마나 제작을 걸렸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한 1년 정도 1년 소요가 네.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거는 뭐 물론 이모티콘이니까 굉장히 그 재미있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충실하지만 그래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렇죠. 거 아닐까?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은 미술을 전공하신 거죠? 저는 전혀 전공자가 아니고요. 전혀 전공을 안 했는데 예, 이렇게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이야. 그러면 뭐 저희 미술의 천재 소리를 듣고 잘하셨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가 네. 안 그래도 이걸 처음 제작할 때 제가 조금 그 망설였습니다. 네. 제가 뭐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네. 잘 그리는 편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리는 수준인데 이게 제가 작가님하고도 미팅할 때 네. 대놓고 그랬거든요. 이 먹히겠습니까? 딱 했는데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즘 트렌드가 대충 그린 듯한 게 오히려 지금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그리고- 좀 아마추어틱한 예, 예.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 예, 예. 어허. 그리고 특히 이모티콘의 특성상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충 설렁 그린 듯한 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우리 네. 같은 사람도 좀 희망이 있네. 그러니까요. 정말 예. 희망을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어.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예. 직접 그림을 또 그리시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름이 샬롬 스토리라고 들었어요. 이 이모티콘들의 주제가 예수님을 형상화한 최초의 이모티콘이라고 들었거든요. 최초예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도 톡톡 시도하지 최초입니다. 않았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그래서 예.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형상한 이모티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예. 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네. 저희 선교회에서 모든 프로젝트들마다 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 스토리 예수님 이모티콘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 여자 친구인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본인도 아프고 네. 부모님도 아프고 자녀도 아프고 어. 그리고 가정 문제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제 목숨을 잇는 시한부 네. 그런 상황에 놓여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말았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목회자다 보니까 직업 본능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네.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면 이 친구도 촉이 있어요.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 딱 그래서 바리케트를 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위로해 줄 바에 그냥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 얘기를 쫙 들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지옥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천국 지옥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미 지옥 같다.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나는 지옥 가도 달라질 게 없어. 이미 지옥을 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앞에서. 어줍지 않은 얘기로 괜히 위로 멘트 잘못 던졌다가 그렇죠. 역효과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주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언어로 안 되면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여자아이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옹하시고 울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예, 이 캐릭터랑 유사하게 그렸었습니다. 오호. 네. 그런데 읽지도 않아요. 1이라고 안 읽고 1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읽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읽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 정말 위로가 되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도 나랑 같이 울어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때마침 이 친구가 며칠 동안 왜 안 봤냐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타이밍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회복이 됐고 네. 그리고 다행히 그 온 가족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병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신앙이 회복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기로 딱 느꼈었던 뭔가 게 이제 딱 아이디어가 거기서 떠오르기 그러네요. 예, 시작했구나. 맞습니다. 아하. 이 별거 아닌 그림 하나. 하루에도 이모티콘 수십 개 무의미하게 주고받는데 그렇죠. 이 별거 아닌 그림 하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면 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네. 도구로 쓰실 수 있구나. 네. 예. 그렇게 돼서 이 이모티콘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모티콘을 뭐 전 국민이 다 쓰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의무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 그렇죠. 다 보내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모티콘은 없다 보니까 예. 관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모티콘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막상 생각을 하셨지만 예. 이게 말처럼 쉬운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됐지만 여러 예.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하기까지 그렇죠.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모티콘 자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 자체가 네. 이번에 생긴 지 거의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기존에 예수님 이모티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또 특별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선교회나 어떤 단체들이 이미 한 사역은 절대로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 이모티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이모티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최초로 만드는데 어느 한 제 개인의 작가의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니라 네. 교회를 다니든 사람이든 안 다니든 사람이든 누구나 봤을 때 아, 예수님이다 라는 그 스탠다드한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일단 인터넷에 있는 기존에 있는 예수님 그림 70여 개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쫙 깔았어요. 기존에 있는 예, 그림들. 다른 네. 사람들이 그린 네. 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미술도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장르가 있듯이 이모티콘도 하나의 장르거든요. 네. 그 약간 큐티한 이미지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작가의 성향이 안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V자하고 웃고 계세요. 아이고, 네. 근데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예수님은 막 이방처럼 수염이 네, 이렇게 네, 네. 뾰족하게 나 있고 아. 그래서 이런 개인의 그 성향이 들어간 개성 있는 그림이 아니라 스탠다드한 걸 찾자. 네. 그래서 이 70개를 비교 분석해서 일단은 예수님 형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2,000명한테 했어요. 네. 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분들, 기독교인 분들 1,000명, 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1,000명. 그래서 예수님의 눈, 코, 입,
겉옷 색깔을 자주색으로 할 것인지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하늘색으로 할 것인지 네. 그런 요즘은 또 프린트 갖고 이렇게 뽑는 거 갖고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나 뽑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서 네. 네. 고객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다 제가 4년 동안 네. 이 얼굴을 익히신 분들이라 네. 네. 한 장 딱 뽑아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형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스탠다드한 예수님 형태가 지금의 이렇게 2,000명 설문조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네. 이게 그렇죠. 다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또 예.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해 오셨어요, 이 예. 일들을.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 카톡에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은데 예.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6,000개에서 7,00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이게 예. 그럼 잘 나갔을 때 순위가 몇 위까지 올라갔습니까? 8위인가 9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탑10 안에 들어갔으면 그쵸. 이게 엄청나게. 그 지금도 200위에서 300위 사이에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아, 네. 요거는 사실 유료로 지금 저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 2,200원으로 구입하시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거를 또 교회에 보급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걸 구입해서 교회에서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게 어허. 이 수익금을 가지고 네. 저희가 시골에 있는 미자립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후원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피난민 가정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나 그리스도인 분들이 이걸 구입을 해주시면 본인은 한 번 구입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네. 네. 동시에 이 수익금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난민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실 수 있으니까요. 둘 다 좋은 거죠. 더 사실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선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또 선교 일 말고 본인의 직업적인 일을 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청원경찰로 청원경찰. 은행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하면 약간 그 이미지도 또 청원경찰이니까 그러게요. 좀 네. 예, 보이는데 예. 어디서 청원경찰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네. 예,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은행의 청원경찰. 그러면 아하. 그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침에 몇 시쯤에 출근을 하셔서? 7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네. 이 업무 시작은 이제 은행 오픈 시간이 9시입니다. 네. 그래서 닫는 시간은 4시인데 네. 8시 반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네. 퇴근을 합니다. 그 은행이면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그렇죠. 접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 평균 만나시는 분들이 몇백 명은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하루 기본 그 내방 고객님이 3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모티콘 설문조사를 네.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아니, 목사님과 은행 청원경찰. 언뜻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있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네. 그 집안이 좀 폭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폭망. 예, 예. 폭망. 그래서- 싹 망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일을 이제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간간히 일도 했지만 네. 이 가정이 있고 생계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네. 이제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 제 페이나 생계비를 이제 조달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세요. 네. 그러면은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 뭐 사지 멀쩡하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일을 해서 네. 이제 내가 내 사례비를 못 주는 만큼 네. 내가 알아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뭐 다른 숭고한 뭐 이중직 목회를 해야 된다. 네. 목회자가 뭐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예. 뭔가 남한테 좀 부담 주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게 네, 사역하는데 얽매이고 싶지 않은 뭐 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게 이제 조금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핏 듣기에는 뭐 그러면 목사 왜 하지? 예. 그냥 뭐 그렇게 꼭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도 이게 사업적으로 저분이
비즈니스를 네. 목적으로 하는 건가?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생각, 또 그런 주변에서 혹시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예, 들은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일단은 이중직 목회, 목회자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이 목회자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것을 바라기보다도 목회자가 자기가 그냥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성경적으로 봐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교회 후원과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 노동을 하셨거든요. 네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러나 또 교회에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시면 또 그 조달과 후원을 받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오케이. 이렇게 맞게 해 나가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목사님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네. 교인분들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또 겪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떠신가요? 좀 도움받는 것들, 좋은 영향들도 좀 있는 거죠? 예, 그 뭐 저보고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원경찰을 선택한 거는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한 것이죠. 네. 청원경찰을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뭐 노가다 현장에서 네. 뭐 닥터 철거서부터 뭐 주유소서부터 웬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만 해서 요 상황 가운데 사는 것도 네. 이제 주님 앞에 은혜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내 손으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하기도 상황들을, 하고 네. 서름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지냈다면 몰랐을 것들을 네.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그리고 이런 애환이 있으시고 이런 아픔이 있으시고 이런 고충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조금 좀 손톱만큼이라도 네. 알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이랑 조금 다른 길을 걷고 계세요. 네. 그 길의 시작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좀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이름이 김디모데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 개명을 한 거고요. 원래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저희 집안 자체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네. 아주 완벽한 그 무신론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조차도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을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네. 저 기독교인들은 지들 머리로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받은 그 환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주일날 교회 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상한테 나 이렇게 막 힘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찬양하면서 그거 푸는 그런 걸로 치부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고대 과거에는 종교 이데올로기로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사역이 변혁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아예 그 종교에 목사가 대한 되려고 걸. 꿈도 꾸지 못했었죠. 네. 아니 그랬던 분이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네. 뭐 정말 강하게 주님이 찾아오신 건데 네. 예수님이 어떻게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저는 이제 목사 자체도 생각도 안 했었고 네. 네. 원래 제 꿈은 건물 하나 져서 새 받아 먹는 거였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네. 왜냐면 제가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 한 명씩 있거든요. 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네. 딱 어중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무신론이고 뭐 종교에 빠져 있지도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야 제일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네.
즐기다가 죽는 게 최고다. 아하. 내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내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탕 내 쾌락과 즐거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자. 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꿈을 갖고 그러다가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됐는데 네. 아니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네. 진도가 다 나가고 채플 시간에 사형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간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치부했었거든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니까 네. 그거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맞아.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보험 들듯이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믿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뭐 없으면 말고 이런 심보로 그 순간 네. 그 채플 시간과 그 전도를 해주신 그 순간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죠. 일단 그때 진심으로 믿었으니까. 천국 네. 가면 그만이구나. 교회를 왜 나가? 일요일 아침마다. 네. 그런데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몰아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딜을 거셨어요. 담배 피다 걸리면 너 교회 나올래? 정황 맞을래? 이렇게 협상을 해오시는데 네. 그래서 저 교회를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또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주보만 갖다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 선생님 그 교회를 나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원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억지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많고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의심을 하셨는데 신학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신학교까지 가시기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떤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예수는 믿었지만 사역자가 사실, 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신학대학까지 간다는 거는 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꿈은 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여전히 건물. 그렇죠. 그때는 저희 집이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건물 딱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교회를 이제 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전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서 한 자리 해야 하면 장땡이다.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헌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인원 들리는데 목사님이 싫어하실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여름 겨울 수련회. 제가 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주님께 내 인생 바칠 사람 막 저도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했는데 집에 딱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이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왜 자꾸 연연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그때는 막 기도하고 막 뜨거우니까 날 진짜 부르셨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그 순간 도취된 거 아니야? 분위기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 제가 경험한 개인적 간증이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죠. 이건 제 개인적 간증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금요철에 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제가 내일 교회를 딱 가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떠든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 등나무 앞에 외국인 2사람이 있으면 저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른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2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외국인 두 사람은 안 되고 그 두 사람이 저를 보고 울고 도와달라고 손짓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적이네요. 근데 거기다 근데 외국인이면 영어를 할 텐데 영어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오. 제가 그렇게 조건을 어설프게 맡겼어요. 한국말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외국인이 되고 제가 그 다음날 등나무, 교회 앞에 있는 등나무를 딱 갔을 때 저를 쳐다보고 손짓하면서 도와주고 울면 그 모습을 제 두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면 저를 목회자로 부른 거를 제가 믿겠습니다. 네. 야, 그렇게 이거는 기도를 정말 드렸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딱 갔죠. 네. 근데 바로 등나무 옆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 두 사람이 네. 네. 무거운 짐을 들고 네. 울면서 어허. 저한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자질러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 기도를 마귀가 듣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또 들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 이제 예.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이게 상황이 맞게 그야말로 그대로 응답이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7, 8번 했습니다. 7번에서 네. 10번 가까이를 네.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다 족족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런데도 이제는 뭐, 예, 그런데도 저는 아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목사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철길 막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늘을 딱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막 옛날에 막 구름으로 막 예수님 얼굴 네. 나타나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뭔가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네. 너 해라. 그러면은 제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여전히 구체적으로. 예, 네. 하나 둘 셋 하고 하늘을 딱 봤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내 최면과 이 우연의 일치와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속았구나. 네. 이게 아주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남들은 간증 보면은 꿈에도 막 잘도 막 나타나는데 왜 나는 뭐 이런 상황만 발생해? 네. 그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맥주 한 캔을 먹고 네. 낮잠을 잤어요. 네.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문에 저희 집이 되게 좀 프리하셔가지고 네. 그런 걸 터치를 잘 안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꿈에 어떤 흰 옷 입으신 어떤 분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줄을 서 있었는데 어린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좋아해 하면서 가요. 그런데 애들이 다 가고 제 차례가 딱 왔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옷자락을 딱 붙잡고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라고 딱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왜 얘기 안 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제가 검증한답시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껴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네. 눈을 딱 떠보니까 베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다. 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이 목회자를 하고 신학하고 주의를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좁은 우리의 머리로 정말 검증하고 검증한다고 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정말 장난스러운 이야기에도 예. 빈틈없이 응답하시고 맞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도록 배려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시지만 예.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박수를 쳐줘도 될까 말까인데 믿지 않는 가정이시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반대도 하시고 본인을 힘들게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가족들이 아무리 프리한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목회자가 될게요. 예. 그러면 좀 황당해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버님께서 막 성경도 찢으시고 그리고 엄청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신 게, 야, 그래도 스님하고 신부되면은 이세 못 보는데 네가 목사하니까 우리 가문은 보존되겠구나. 그나마 낫다, 이런 이렇게 느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 천국 가신 네. 저희 조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이게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시었죠. 네, 그 네. 당시에는. 네가 목사를 하면 네. 제대로 하면 춥고 배고프다. 근데 엉터리로 하면은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데도 너 목사 할 수 있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는 그 당시에 안 다니셨고, 아직 제가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믿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저희 조부님의 본 교회와 시각이 바로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춥고 배고파도 내가 똥을 퍼도 기뻐서 하면 이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보기에 안쓰러운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네,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일단은 가문 보존은 된다는 전제하에 오호.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 허락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네. 오히려 신앙도 가지시고 네.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 할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 유언으로 남기신 게 네.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앙이 강하셨는지 자기한테 절하지 말라고. 심지어 거기 장례식장에다 네. 붙여놓고 그렇게까지 유언을 하셨어요. 조문 오시는 분들께.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야. 해달라고. 또 오신 분들은 유언이시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고인 되신 분한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예. 가정이 모두 다 신앙을 가지시고 예,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꼭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제목과 계획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 김 목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녁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구나. 지금 겨자씨를 씹는 것과 같구나.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큰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저런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내가 사역을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께 작은 소망과 위로를 드리면서 저희 선교회에서 하는 사역들과 내용들을 기존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들을 함께 이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멋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그 목사님의 모습도 아름답고 저는 청원 경찰의 모습도 네, 오늘 맞아요. 뵈면서 너무 멋지다. 네. 그리고 참 그 옳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 저희들도 가슴에 품고 예. 우리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멋진 선수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선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진정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세상이 교회와 우리에게 담을 쌓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담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불편한 담이 나로 인해 생긴 담은 아닐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담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